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치솟아 파는 자나 사는 자 모두가 경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주님의 강한 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져 갈등을 겪는 이때에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어두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네, 예배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찬양하고요. 또 성경을 미리 좀 찾아놓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8장 오늘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귀를 기울여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날마다 빚어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청주 성도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룻기서 강의를 끝내고요. 지금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26장까지 저희들이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잡아서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관리를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 이래로 변함없는 역사의 법칙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작되면서 한나가 등장하고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또 사무엘이 출생을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없던 그 민족이 왕정국가로 바뀌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는 그런 흥망성쇠의 기록을 성경에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큰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직접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를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모세나 아론이나 또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을 세웠지만은 국가 조직을 갖추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는 그런 세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교회가 국가고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국가 공동체였고 민족 공동체였어요. 이 하나였어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나라의 형태는 없었지만은 민족 공동체가 전체가 교회였어요. 전체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그들을 먹였다면 다 못 먹였을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시고 잔인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셨어요. 늘 풍족했고 늘 넘쳤고 늘 만족스럽고 늘 감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사사였고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큰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왕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은 다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이제 1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국제하면서 불평 원망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사무엘에게 하는 요구가 5절 보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백성들을 통솔하고 신하들을 그늘이고 그런 좀 세상 나라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왕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이유가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은 타락했어요. 사무엘은 너무 많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사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대신했는데 아들들이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무엘이었지만은 맨날 집을 비우고 온 이스라엘을 손해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집을 비우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이 그냥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좀 엉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악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 태어나고요,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태어나고요, 선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선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태어나요. 아무도 몰라요. 자식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사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건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요, 이 아들들은 필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왕을 요구하는 두 번째 강력한 이유는 모든 나라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거룩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존재.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뭡니까? 비로소 세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도 세상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데요,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했어. 너무나 요구가 강력해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은요, 세상 나라의 삶과 구별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세상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던 그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죄와 세상과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이 됐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게 세상 속에서 불러냈어요. 다르게 구별시켜놓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에게 신분을 새롭게 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자유는요, 그들이 누렸던 자유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파워로, 능력으로, 전술과 전략으로 따낸, 차지한, 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산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나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얼마 전까지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였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중국 어선에서 외국인들이 일을 하다가 아파도 치료도 안 해주고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세 사람이나 그렇게 죽였더라고요. 예, 국제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슈를 제기하잖아요. 노예에게는 개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할 방법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들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어제까지 노예였는데 오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룹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가장 높은 신령한 자리예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직분의 위치입니다. 성도라는 직분의 위치는요,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소유, 이 내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어떤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근속, 하나님의 식구들로 친히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과 그들 향한 인생의 목적과 삶의 풍성한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 진리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떠나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십시다. 신앙의 위기는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언약이 기준이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돈이 기준이 되고, 인기가 기준이 되고, 쾌락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기준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세상에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 가지 왕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왕들이 어떤 겁니까?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영적 거장이 있어요. 저는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고던 맥도날드라든지 리차드 포스터라든지 이런 시대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책들을 싹 다 사서 그냥 그분이 지은 책들이면 다 읽으면 참 좋아요. 시리즈로. 리차드 포스터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세 가지 왕을 소개했는데 바로 그게 책 제목입니다. 돈, 섹스, 권력이에요. 돈, 섹스, 권력. 돈과 쾌락과 권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함께 나누는 대화가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까? 모이는 자리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돈 버는 이야기, 돈에 관계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 오죽했으면 노래 가면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면 안 돼요. 성실하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돈 버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버는 것보다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영원한 가치를 둔 곳에 써야 되지, 쓸데없는 데는 막 엉망으로 서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마틴 루터가 진짜 회개한 사람은 돈지갑에 회개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매일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원수를 막아주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여러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이하에 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대화를 분석해 보세요.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를 분석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허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있고, 영원하지 않은 순간적인 것들을 붙들고 내 삶을 지금 소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정의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 자신에게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9장을 지나서, 출애굽기 19장을 지나서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왕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죄와 세상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하셔서,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예요. 이 말은요, 다른 왕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룻기의 주제죠. 룻기에서 나오는 이름의 첫임이 엘리멜렉.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다른 신들은 없어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상.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뜻입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신성한 시간. 여러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부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를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신앙행위입니다. 뭐 설교 듣고 뭐 진리 깨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양육반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은 교주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겁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요,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요, 노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들은 종교 철학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글자를 몰라도 너무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모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 전체가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왕을 세워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상 모든 나라들과 같은 다른 왕을 하나님께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기세로 어떤 타협도 할 가능성이 없이 강력하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알겠어. 땡깡이라고 해요. 땡깡. 땡깡. 땡깡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몹시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함께 거하겠다고 그 좁은 성막에, 그 어둠컴컴한 그 작은 몇 평도 안 되는 그 속죄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다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면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원수가 쳐도는 물리쳐 주시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여러분 어떤 임금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왕이 그렇게 200만 명이나 넘는 백성들을 뒷바라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권세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 집의 엄마 아빠들과 같아요. 정말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걸 쏟아붓고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싫어요. 다른 엄마 아빠는 그거 안 그러는데 반역하면서 뛰쳐나가는 집의 자식들과 같아요. 다른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제도를 엄격하게 말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왕 제도를 삼으라고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왕의 제도를 그러니까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전부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청할 때가 있죠. 강청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강청기도가 나오잖아요. 여행 중에 한 나그네가 배가 고픈 채로 친구 집을 찾아왔는데 쫄쫄 굶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을 친구 집을 찾아왔는데 친구 집에도요, 이 집에도, 이 주인 집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나그네를 맞이하는 이 집에도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바닥이 났어요. 내일 먹을 것은 내일 나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있는 그런 가난한 집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냥 자면 그 굶주림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음식이 있을 만한 부잣집 대문을 가지고 떠들이는 거죠. 강청합니다. 강청. 예. 잠자는 사람 다 깨우고,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 있는 친구가요, 예, 그냥 귀찮아서 못 나가지만은, 부땜으로 인해서는 아는 사이 때문에는 안 나가지만은, 그 강청함 때문에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강청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러지죠. 강청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원들, 내 소원,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을 부리면, 금식하고 부러지고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가르쳐요. 엉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완력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그래, 왕을 세워라 허락했어요. 들어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이건 나를 향한 반역이다.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땡깡을 안 부려도 들어주십니다. 조용하게 말씀드려도 들어주십니다. 간절하게 강청이 될 때가 있어요.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픔을 갖고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강청기도. 나의 필요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놓고 그렇게 내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시작됩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재물을 만몬이라고 했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따르며 섬겨야 할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은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성천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셨어.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셨어요. 이 말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환상 가운데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님께서는 7뿔, 이 완전한 성령입니다. 7영, 그가 보내시는 성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8절에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갔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다스리는 겁니다.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할렐루야가 느끼할 때가 있습니다. 느끼할 때가,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네, 내용은 뭐 좀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는 것이 느끼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아니, 뜬금없이 왜 할렐루야 하지? 그럼 진짜 할렐루야는 언제 나옵니까?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자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15장을 다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유일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아무도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다 들어주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다. 이 반역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다 들어주라. 땡깡 부려서 얻어내는 거는요,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게 되면서 찾아온 역사가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허구한 날 사울 왕이 군대 3천을 데리고 벼룩을 잡는 것처럼, 예? 샅샅이 전국을 뒤지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면서, 예? 다윗을 추격하고 있잖아요. 정치 정적을 제거하려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건설적인 일을 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쭤보셔야 돼요. 자꾸 여쭤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세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세요. 거기 왕이시죠. 여러분 집안의 어른을 대접하는 것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쭈는 거예요. 어머니 김치를 담아야 되겠는데 이번에 무슨 김치를 드시고 싶으세요? 열무김치가 먹고 싶다. 그러세요. 어머니 잡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담을 줄 알면서도 다 여쭈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네가 담는 게 제일 맛있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난 네가 담는 게 제일 맛있더라. 나는 저희 집 사람이 담는 김치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여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할 수 있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다른 왕을 붙잡았네요. 나 자신을 왕으로 생각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상처받고 그랬네요. 저는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참 영화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화 배너가 있어요. 배너. 류 윌리스라는 사람이 문학가하고 수필 가운데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자기가 이끄는 군대가 몰살했어요. 몰살. 자기 부하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계신 게 맞습니까? 안 계시죠? 그죠? 그러면서 막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졌어요. 자기의 감정을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벤너입니다. 벤허. 벤너라는 영화입니다. 정확하게 이 벤훌입니다. 벤훌. 훌이라는 것은 훌의 자손들. 아론과 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 훌의 자손.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란 뜻입니다. 벤허. 배너를 제가 그 밴드에 올렸는데요.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3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3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거의 3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굉장히. 그 배너 영화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 그 명장면이 마차 경주 장면이죠. 그 친구가 이제 어릴 적 친구가 정치적인 원수가 되어서 이 주인공을 노예로 보내고 가족들은 문둥이굴로 보내버리고 완전히 패가망신시켜버립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노예선에서 돌아온 이 베너가 그 지휘관을 잘 만났어요. 그 지휘관의 생명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양아들이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되고 유명한 아리우스라는 그 지휘관의 아들이 됩니다. 친아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건세로 마차 경주를 하고요. 마차 경주에서 승리를 하면서 했지만은 그의 어릴 적 친구 있던 원수는 그 마차 경주 중에 이제 사고로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마차 경주에서 1등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에게 닥쳐온 비참한 현실은 뭐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문둥이꼴에가 있다는 거예요. 문둥이꼴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요, 마차 경주 장면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이런 했던 경험을 딱 한마디 대사로 나옵니다. 잠시 한번 확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대사가 이 루 윌리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에게서 칼을 뺏어갔다고. 분노가 떠나가고 친구에 대한 복수에 대한 분노심, 분노가 떠나가고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비로소 안식하게 되고 회복됐다는 그 십자가 순간에 온 식구들이 문둥병에서 치료되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베너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평화를 되찾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온 것이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칼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끝없이 세상 모든 가운데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오늘 공동체가 어려움을 더 만납니까? 왜 신앙생활에 위기와 환란이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까? 원인은 낙심과 시험과 좌절과 방황과 고통은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평화와 안식만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고요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칼을 떼어서 가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갈등을 주님은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영원하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려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